오늘은 설 주일입니다. 설은 여러분 그 복을 빌어주는 명절이 있죠.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가족들과도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또 2월 첫째 주를 맞이했죠. 새해 여러분들 각자 계획들이 다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 그 계획들 잘 어떻게 수행하고 계신가요? 여러 계획 중 하나가 성경 일독일 텐데 성경 일독은 새해 계획 단골 손님이죠. 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 대부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나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다 읽고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한번 이렇게 고비를 겪다가 레위기나 신명기 넘어가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성경 일독 계획 중인 분들 올해는 여러분 한번 꼭 성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의 책은요, 그래서인지 창세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창세기 중에서도 1장에서 7장까지가 여러분 제일 익숙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잘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 지금 올해 하시는 분들 지금도 이 선상에 좀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자, 오늘 말씀은요, 이 1장에서 이 7장 성경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천지 창조 이야기인데, 자, 1장은 우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은 에덴 동산 창조, 또 사람의 창조 이야기 등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 2장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기억나는지 제가 궁금한데, 저는 1, 2장에서 기억나는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스스로 손수 가꾸셔서 이 동산을 사람에게 통째로 주셨다. 그런 이야기가 저는 생각이 나요. 이 아름다운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고 동역하면서 또 함께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저는 기억이 나요. 사람에게 일을 주셨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주셨을까요? 아주 쉬운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름 짓는 일이었어요. 자녀들이 참으로 사랑스럽고 귀해서 노가다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 짓는 일, 아주 창의적인 그런 일을 주셨습니다. 이게 1장, 2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3장, 4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의 상징인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쫓겨난 인류의 이야기, 욕심과 시기가 절정에 이르러 형제를 죽인 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인간 타락의 결정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장, 4장은 그렇고 5장은 오늘 본문 족보 이야기입니다. 사실 좀 이렇게 생뚱맞은 그런 본문이에요. 생명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창조된 생명의 타락 이야기, 그리고 족보 이야기, 이게 좀 이렇게 연결이 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그리고 6장, 7장은 이 사건의 연속성으로 보자면은 6장, 7장은 5장과 연결된다기보다는 이 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타락 다음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저주, 진노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심판 사건 이야기가 비로소 등장하고,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의 장면과 함께 앞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무지개 약속까지 이어진 내용이
바로 7장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이 7장까지의 맥은 창조, 타락, 심판 이야기인 거예요. 1장부터 7장을 읽으신 분들은 이 스토리가 여러분 한 편의 영화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5장은 이 영화 같은 사건들 중간에 좀 이렇게 생뚱맞은 장면으로 위치해 있어요. 웬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창조, 타락, 심판 이 맥락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5장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의 위치가 사람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있습니다. 5장을 쭉 살펴보면 아담의 자손들이 몇 세에 죽었다, 누구는 몇 세에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들을 다 따져보면은 약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에 아담의 자손들 전부가 다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도 이 족보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빠지고 바로 셋으로 갑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다음으로 새로 생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셋이란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요한 인물들인 가인과 아벨이 족보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족보에 등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장 족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의 연속성으로 생각했을 때 타락과 진노의 연결고리로서 오늘 본문 5장은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의 연결고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로 말씀이 시작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네. 자, 말씀을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자, 2절을 이렇게 봐보니까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등 이런 사이비들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사이비들은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 이런 그런 그 무서운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이 창조주를 설명합니다. 곧 저주가 내리고 심판할 때가 이르르니 어서 신천지 14만 4천 명 안으로 들어와라. 순결한 공동체인 여호와의 증인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두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 저주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이런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닐지라도 꽤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신 분이 맞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인간을 사람을 무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을 내시고 또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맞지만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기본 속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비하시고 인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완벽하게 닮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는 분이십니까? 아까 교동문에서도 나는 심판으로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은 하나님 아가페의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시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타락과 심판 사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생명으로 창조되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사람의 욕심, 탐심, 교만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갑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맥락으로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맨 처음 하나님 창조의 모습, 생명 창조의 하나님, 생명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은 쏙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과 심판이 성경의 주요한 맥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기본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타락한 너희 피조물들, 3장 4장에서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너희 피조물들, 이제 곧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인데 6장 7장에서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타락과 심판이 연결될 것인데 그 전에 잠깐 쉬어가자. 쉬면서 창조주의 정체를, 창조주의 기본적 속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자. 창조주는 원래 어떤 분이셨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창조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억하고 깨닫자. 이런 메시지가 스며든 말씀이 5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창세 때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네.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섹슈얼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면요. 자, 1절 사람 창조가 먼저고 2절 그 뒤에 남자와 여자로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류가 오늘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남자의 부존재다. 라는 식의 이해입니다. 우리 여성 신도 교우 여러분, 혹시 이런 그 이해를 이해하십니까? 돕는 배필의, 여기서 돕는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는요, 하늘에서 돕는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돕는 배필이 무슨 말이냐면은 신적인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신적인 대리자, 위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돕는 손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아래에서 돕는의 내조나 시중 따위로 잘못 해석한 경우가 태반이죠. 결혼 주례에 이 표현이 아주 단골로 왜곡되게 잘 사용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에벤에셀, 에벤이 돌이고요, 에셀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이 에셀하고 에제르는 같은 말이에요.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누가 돕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무소불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아주 위대하고도 담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의 돕는을, 에제르를 남편을 위한 내조나 시중 따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신의 대리자, 천사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돕는 배필을 오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잘못된 해석으로 또 이어지는데, 하나님을 남자의 신으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또 영어 주기도문은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시작하기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이 남성의 존재로 그렇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표현은 수천 년을 이어온 남성 중심 역사와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언어일 뿐입니다. 성경의 큰 맥락을 봤을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말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한쪽의 성을 우월하게 여기며 지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차별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부모님이란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이성으로 한번 계속 상상력을 발동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부모님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 표현도 하나님을 담기에 참 부족한 언어죠.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 중에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어떤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을 때, 비유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더 확실한 어떤 표현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의 신이시다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는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사람의 의미로, 아담을 인류의 대표 사람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한 것처럼 아버지를
부모님을 상징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하나님 부모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좀 불편해요. 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아버지를 빼도 되고요. 또 붙이실 분들은 신인 동역론에 안 빠지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성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찌됐든 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남자의 신이다, 여자의 신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닮았다. 하나님의 영을 닮은 존재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닮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존재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당신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복을 안 받았습니까? 몸이 불편해 보여서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기 힘든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즘 아동학대 문제가 큰 이슈입니다. 아동학대가 근절돼야 하는 가장 큰 틀에서의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는 영아일지라도 그 아이의 영 안에 하나님 영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아이 보호자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이의 존엄을 손상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 어떤 사람이든 당신이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씨앗이 심겨진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이 말씀은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자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조세계 안에서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인 모든 생명체 중에서 특별한 대접받으며 창조된 존재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복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친히 이름까지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human being이고 히브리어로 전치사 하자가 붙어서 하아담입니다. 우리말로 인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고유명사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만 아담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담인 거예요. 이 이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어요. 특별하죠. 그런데 사람 외에 다른 동물들 이름은 누가 붙였습니까? 아담이 했어요. 사람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만큼 사람은 특별하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이야기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봐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아담으로 지었으니 아담답게 복되게 살아라. 사람으로 지었으니 사람답게 복되게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이 말은 이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민건이, 우리 아들 민건이와 저희 딸 민주는 저와 아내가 특별히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건은 평화할 민, 공경할 건, 사람들과 평화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민주는 평화할 민, 담비주, 이 사람들과 평화하면서 그 안에서 꼭 필요할 때 내리는 담비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은 거죠. 의외로 아이들 이름 그 장명수에서 많이 짓더라고요.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 문화라고 하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앞으로 혹시 아이들 이름을 지을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직접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 내 딸아, 그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복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지어주세요. 그런 기도 가운데 부모가 이름을 지으면 그 아이 분명 이름값하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선언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복은요, 누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음과 자각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지 않고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는요, 바빌론 포로기 때 쓰여진 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맛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다음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즉 이 타락에서 진노의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도 한번 쉼표를 찍어보겠다는 거예요. 생명 창조의 하나님, 생명 구원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 깨달음과 자각을 기억해내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실한 마음이 생각되어집니다. 타락과 진노 사이에 위치한 오늘 본문, 이 본문이 끼워진 의도가 이해가 돼요. 비록 우리 인간은 형제를 살해할 만큼 이렇게 타락할 존재로 그렇게 타락해버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앞으로 주어질 삶이 두렵고 불행하고 그 앞날이 참담하지만 타락과 진노를 연결해주는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자.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다. 아가페로 창조된 복된 시간을 다시 기억하자. 그래서 희망하자. 힘내자. 곧 불어닥칠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 앞에 우리 인생을 강요하는 저 강력한 운명론 앞에 종속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끝없이 희망하자라는 이 마음이 저는 좀 생뚱맞게 위치한 5장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설입니다. 여러분, 설은 모든 가족이 기쁘게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오프라인 만남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쓸쓸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그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하듯이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나눌 수 있습니다. 복된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매일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또 고마운 분들에게 전화드리고 영상통화하십시오. 통화하면서 주의할 것은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하십시오. 불편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나누시기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복된 시간을 자꾸 회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복되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여러분 그 일을 기억해 보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없이 사랑했던 그런 신혼의 이야기, 존경하는 부모님과 함께 했던 소중한 유년 시절의 이야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과 행복하고 애틋했던 그날의 이야기 등등.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으신가요?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 기분 좋은 그 생각들을 여러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자꾸 회상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아닌 복된 시간으로 충만한 그런 명절을 여러분 만드시고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에 대한 헬라어는 여러분 율로게오,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이렇게 합니다. 율로게오와 바라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높여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나누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구체적인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이렇게 높여주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을 나누는 일이란 칭찬과 높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막 높여주세요. 칭찬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그렇게 인지시켜주면서 막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창조적으로 잘 발굴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복된 시간을, 복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길 기원합니다. 복은 복을 낳고 또 복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설 명절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비록 올해는 서로 만나는 일이 주저하게 되고 쉽지 않은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회상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선물로 주신 존귀한 가족을 더욱 애틋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며 또 높여주며 축복해주는 그런 설 명절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도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